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의 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가서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신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그리고 미리 정하신,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죠.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다음 절까지 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신다. 이 말씀 우리가 신약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발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비슷하죠. 바울에서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정하셨다, 이것을 칼빈의 예정론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장로교의 위상이 대단하죠. 장로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가 이렇게 큰 곳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기독교가 아직까지도 왕성한 곳이 우리나라하고 미국 정도 될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침례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고요. 미국에서 장로교단은 굉장히 작은 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니까. 그리고 장로교는 칼빈으로부터 나온 교단이니까 칼빈의 이론, 칼빈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칼빈의 신학 중에 튤립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튤립. 왜 튤립이냐? 보이시는 대로 앞글자를 땄더니 튤립이 된다 이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다라고 하는데요. 전적 타락.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이거 로마서에서 나눈 말씀인 것 같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해당하는 것 같죠. 근데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 때문에 3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으면 택하지 않은 자들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한된 속죄를 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하자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 안 한 자들이 있는 것이고, 선택 안 한 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 마지막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으로 끝까지 이끄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정의 논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선택 안 한 자들도 있는 거야. 이렇게 논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이상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합당한 논리인 것 같아요. 모순됨이 안 보여요. 그래,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으면 선택 안 한 자들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다. 논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니까 선교도 사실은 할 필요 없어. 우리가 선교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제한된 속죄. 예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할 때, 아니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그렇게 말하면요. 심지어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전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게 장로교 신학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로교 신학을 붙드는 사람 중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야.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은 그거 이단이야.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죄지어도, 잘못해도 나는 구원받아. 왜냐면 하나님 나를 이끄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거든. 근데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어디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요, 택함받지 못했으면 구원 못 받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제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은 모두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택함받은 자들이 들으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전하나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 주 예수를 믿으라? 택함 받은 자들은 여러분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요,
주께로 오십시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지. 주 예수를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를 선택하라. 같은 말인 겁니다. 주 예수를 선택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선택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오늘 보면은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2번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닌가? 그럼 본문을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특별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 뒤에 나오니까요. 뒤에서 보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 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선 여기서의 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의 기준으로, 나에게 좋은 것, 그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은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요?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에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로마서 8장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모두가 다 실패했는데 하지만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앞에서는 뭐 칭의도 말하고 여러 가지 말했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왜 성령으로 할 수 있느냐? 육을 따르면 사망이지만 성령을 따르면, 영을 따르면 생명이니까. 성령이 너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육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너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다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고난이 구원으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 고난이 구원으로 가는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너를 도우시니까 그 고난도 넌 이길 수 있는 거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야.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영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며 성령을 따르며 고난도
우리들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은 선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안 될 때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그렇게 위로하곤 하죠. 근데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할 때는요, 너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 겁니다. 너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잘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너의 실망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가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루어지실 거야.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곳으로 인도할 거야. 여기서 이 선은 뭐예요? 너의 좋은 것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거기를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고난도, 유혹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결국 이루어지는 선이 무엇이냐?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장로교고 내가 칼빈신앙 5대 교리를 따른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요,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글자가 이거 앞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지. 에베소서 말씀을 봐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야. 그렇게 이 글자들이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뭐가 튀어나오나요? 미리 알았다, 미리 정했다, 이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로 많은 형제들, 여기서 형제는 누구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 중에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요,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맏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양자인 것이고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어떻게 우리가, 티끌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들의 맏아들이 되는가? 놀라운 은혜죠. 주님의 뜻은요, 아버지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선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옷을 입으신 그 형상 본받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나아가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십자가에 동참하라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30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분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요,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선택한 자들은 믿겠지,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물론 믿는 자가 그 은혜를 입죠.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제한된 속죄로 선택한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복음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 너를 부르셨다,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니까. 십자가의 길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에 넘어질까봐 확신을 가져라 이거예요. 확신을 가져라. 넌 이길 수 있어. 주님이 너를 아셨고 너를 부르신 거야. 너를 택하신 거야. 너를 영화롭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힘내, 이런 거예요. 이 논리로 가면은 전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선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 받잖아요. 뭐하러 전도합니까? 전도 안 해도 어차피 택하신 자들은 다 구원 받을 텐데. 막 살아도 돼요. 택함 받은 자들은 어차피 구원 받으니까요. 근데 로마서 8장을 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게 뭔가요? 막 사는 거예요. 막 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육신을 따르면 사망이에요. 성령을 따라야 생명인 거예요. 로마서 8장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전 논리로 가가지고 막 살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끝까지 글로 어떻게 가나요? 로마서 8장은 그걸 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 영광 바라보며 이 고난 견디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8장은 그 영광을 보여주며 고난을 이기자, 참자, 인내하자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 우리는 연약해. 하지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 직전에 말하는,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실패할 거야. 그러나 성령이 도우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너를 아시고 너를 선택하셨고 너를 부르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실 거야. 그거는 박사는 성도에게, 제멋대로 사는 성도에게, 저 어차피 구원받잖아요. 그래 너 구원받아.
하나님 널 영화롭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죽으니까 영을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가라. 힘겹게 성령을 따르고 있는 이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 널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널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널 영화롭게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말씀만 쏙 떼가지고 이건 예정이다. 그래서 예정 5대 교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구원하실 거니까 전도 안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거 이당이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모든 장로교 성도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논리로 가면은, 논리를 이어가다 보면 그런 식으로 잘못 가는 거예요. 성경이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걸 못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좋은 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좋을 대로 인도하시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면 누가 성령을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도 허락하시며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감당 못할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이 우리들의 아들이 되십니다. 여기서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감당 못할 은혜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맏아들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이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으로 눈앞에 있는 고난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육의 생각이 듭니다.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조금만 참으면 그 영광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